우리를 주님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더럽고 악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실속이 없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에 합당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사악한 심령을 도말하시고 정케하사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영군을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마더 테레사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힌두교 집에 아이들이 8명이 있는 그 집에 사람 가족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어느 부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힌두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죽기 직전이고 아이들은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죠. 그 집에 쌀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쌀을 받은 힌두교 집안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리고는 그 쌀을 반으로 뚝 나누는 것이었죠. 그때 그 쌀을 가지고 뛰쳐나가더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 생각했는데 한참 만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에 이슬람 교도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아이들도 저희들과 똑같은 처지가 그 집에 이 쌀 반을 나누어 줘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었죠. 자신의 8명의 식구들이 며칠째 굶주리고 있었는데 그 쌀을 받았다면 자기 집 식구들을 충분히 먹여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힌두교 집의 어머니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슬람 교도의 집에 그 쌀 절반을 나눠주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크고 많고 화려한 것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쏠리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은 작고 여린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연이와 도원이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눈에 확 들어와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산상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자기 가진 것, 자기가 살아가는 배경,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런 자들의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보다 나를 징계하시는 상황 속에 내가 참여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내 곁에 누군가 큰 아픔을 당했을 때 그에게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악 앞에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알고, 누군가 내 곁에 동료가 큰 아픔과 상처를 당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 사람에게,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새 길을 열어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저지 없어도 엄마의 젖을 깨물지 않고, 누군가 착하다면 참 누구라도 잘 따르는 성품의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통제받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애국 궁궐에 살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컨트롤하심, 하나님의 통제하심 속에 미디안 광에 40년 빈털터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자기 성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종하며 온유한 모습을 드리는 것이었죠. 이렇게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컨트롤하며 맡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적으로 비춰봤을 때 머지않아 도래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정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것이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네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는 한자로 옳을 의자죠. 도덕적으로 참 깨끗하게 살아가고 윤리적으로도 참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윤리적으로 흠이 있어 보이고
법규를 종종 어긴다 할지라도 선을 베풀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무릎 꿇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입니다. 나처럼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리 그 수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인이고 다른 사람보다 50보 100보 나을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수와 하늘의 산떡으로 채워준다 하는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의 말씀이 각기 다른 8명의 제자를 향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팔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라야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자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도 없고 애통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도 없고 온유한 자로 살 수 없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5번째 팔복의 메시지인데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헬라어 원문으로 지역하면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긍휼이라는 헬라어 엘레에모는 자비로운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동사 엘레에오에서 온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31회 쓰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소경 눈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가 엘레오입니다. 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품고 쓰러지고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딸을 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그 부르짖음 그 모습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매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향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도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만큼 앞을 보지 못한다. 남의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딸이 귀신 들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 딸의 안타까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예수 해결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울부짖는 이 모습이 엘레에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품다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르가 마태복음 18장에 쓰인 바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에 해당되는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너의 몸을 팔고 너의 아내를 팔고 네 자식들을 다 팔아 그 값을 갚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엎드려 말합니다. 조금만,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하는 것이죠. 그래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임금은 알죠. 그래도 절박한 심정으로, 애타게 부르짖는 심정으로 제 빚이 너무나 큽니다.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종의 빚을 보고 임금이 다 탕감해줘버리는 겁니다. 너는 이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자유다. 네 몸을 팔지 않아도, 네 장기를 팔지 않아도 되고, 네 아내와 자식들을 팔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살아가라. 빚 없음 탕감해 주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 종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는 길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을 돌아가는데 웬걸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3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죠.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임금님이 갚아줬는데 길 가는데 자기에게 3개월 분량의 임금을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라 하고 말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일해서 갚을게 라고 말하는데 웬걸 1만 달란트 빚을 이깁니다. 탕감해 줬는데도 이 사람이 멱살을 긁고 감옥에 쳐넣을 겁니다. 네 빚을 갚을 때는 나올 수가 없어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동네에 퍼지고 같은 종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왜요?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을 너희 다 갚아줬는데 너는 고작 100다니엘을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다냐. 다 분기탱천에서 임금님에게 다 고이 바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임금님이 다시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는데 너는 고작 100다니엘 빚진 자의 빚을 용서하고 탕감해 줄 수 없다냐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와있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 나오는 임금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요, 우리에게 허물과 잘못을 보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억만금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는 너희 곁에 허물을 보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냐 하는 말씀과 같은 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크신 긍휼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곁에 누군가 내게 허물과 실수를 보일 때 충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없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가 긍휼을 베풀다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인 바가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 누군가 돈이 없어서 옷을 그에게 저장 잡히고 돈을 빌려서 쓰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밤이 돼가는데 그 옷을 저장 잡고 이자 노름하려야 되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옷을 저장 잡힌 그 사람, 그 당시에 옷은 통으로 된 옷이고 이 옷이 입을 기능도 했던 것이죠. 옷을 저장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추위에 벌벌 떨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며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주인으로 살 때 너무너무 힘겹게 굶주리며 살지 않았더냐. 그럼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가나안 땅을 풍족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동료들, 너희 이웃들, 너희 친척들, 너희 동네 사람들 누군가 가난해서 너희에게 돈을 빌려서 옷을 저당 잡히고 사는 그 옷마저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가 추위에 벌벌 떨지 않겠냐. 그때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으면 내가 듣지 않겠느냐. 나는 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너희 곁에 어려운 사람들, 못 본 자거나 이자 노름하거나 그런 굶주림에 처해서 되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인간 스스로의 동정심이나 인간 스스로의 자비심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긍휼하심을 덧입어 긍휼을 베푸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이 긍휼의 은총을 늘 살리면서 살아간다면 내 곁에 허물과 실수를 보는 자, 내 곁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일제시대 때 윤치호라는 사람이 목포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는 그 당시 기독교 전도사였는데 목포의 공생원을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포 땅에 사는 불황아와 거지와 과들을 돌본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거지 대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불황아와 과와 거지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살고 먹이고 입히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지 대장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6.25 사변이 터지고 인민군들이 목포까지 쳐들어와서 인민재판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치호 선생도 그때 반동분자로 낙을 지켜 인민재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윤치호 선생은 수십 년간